인간은 죽은 후에도 존재할까요? 죽는다는 말보다는 몸을 벗는다 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가 생을 마치는 것은 이번 생에 몸을 벗고 또 다른 몸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른 몸이라는 것은 영혼이라고 불리는 몸을 말합니다. 인간은 죽은 다음에도 존재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을 때보다 더 또렷한 의식을 갖고 존재합니다. 영혼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생각도 하고 삽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을 영혼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다가 인간의 뇌가 생겨나면 그것을 매개로 물질계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 영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은 물질의 도움 없이 원래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후에 영계로 가게 되는데 그곳은 이 지상과는 다른 원리로 움직입니다. 사후 세계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가면 그냥 그곳에 적응해서 살고 그곳의 법칙에 따라 휘둘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또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불교나 힌두교의 교설에 의하면 많은 영혼들이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환생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영계를 하염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사후 세계를 알고 충분한 지혜를 갖추면 두 세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카르마, 즉 업보의 법칙이 추호도 빈틈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행복이 오든 불행이 닥치든 그것은 모두 자신이 행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점을 바로 알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진리를 지상세계의 삶에만 충실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상은 물질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면 바로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영계는 에너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선한 생각을 갖고 지혜를 닦는 일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큽니다. 영화에서처럼 권총을 머리에 겨누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율신경이 마비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사 체험자들은 말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처음에는 다급하고 처절하며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짧은 순간이 그치고 곧 편안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편안함을 생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지극히 안온한 감정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기 직전이 되면 다량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뇌에서 나오는 엔도르핀으로서 모르핀보다 마약 성분이 강해 진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을 벗기 직전에 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는 순간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자연의 배려로 생각됩니다. 임종 직전의 당사자는 생전에 볼 수 없었던 영혼들을 보거나 굉장히 환한 빛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밝은 빛 쪽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은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계로 가지 않고 방황하는 영계들을 능력이 지닌 사람들이 영계로 안내하기도 합니다.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 빛을 따라 가라고 말해줍니다. 영계에 진입하면 영혼을 안내하는 안내령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 중에 수준이 매우 높은 영혼들은 1차 영역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자신의 공동체였던 곳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준이 낮고 악행을 많이 한 영혼의 경우에는 1차 영역에만 있다가 바로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보가 뻔하니 어서 지상으로 내려가 죗값을 치르는 게 낫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혹 어려서 죽은 영혼들이 삶이 너무 짧아 배운 게 없으니 어서 지상에 내려가 학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영계는 물질이 없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빛의 파동만 있는 세계입니다. 영계에서는 모든 것이 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상의 물질이 아닌 에너지 자체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과는 말도 안 되게 경험들이 강력합니다. 영계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뇌라는 물질을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사체험자들은 육신이 빠져나가 목격한 세상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빛의 세계에 압도되어 황홀감을 느끼게 되고 육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의 삶의 형태를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런 황홀감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마음에 공포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창조한 악령들에게서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상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나타난 주관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는 주체들의 에너지 진동이 맞아야만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죽어서 영계로 돌아오면 지혜가 생기고 왜 그런 고통을 겪고 살다가 죽었는지 자신의 업보, 즉 카르마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과정이 있고 직전생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어떤 곳을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몸을 벗고 또 다른 세상인 영계로 들어올 때 갖고 오는 것은 생전에 행한 모든 것, 즉 업보뿐입니다. 죽게 되면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영계에서 헤매게 됩니다. 자신이 전생에서 하던 대로 나쁜 습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영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므로 영혼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눈앞에 펼치듯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살던 집을 생각하면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노름을 좋아하던 사람은 노름방을 만들어 놓고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영계에는 지상과는 다른 영적 물질이 있는데 영혼이 어떤 것을 소망하면 바로 나타나고 생각을 거두면 사라집니다. 영혼이 자신이 죽은 줄 모르고 지상에서와 같은 용모와 주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면 천사가 와서 당신은 죽었으니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어서 영계의 삶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영혼들이 사념의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 지상에서보다 더 자유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곳은 갈 수 없고 생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영혼과는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과 진동수가 다른 영혼들 역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보다 저급한 영혼을 만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영혼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고급 영이 자신의 진동수를 낮춰주면 만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닫고 지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상과 지옥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세계는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영혼의 진동수가 맑고 높으면 유사한 영혼들만 만나 서로 위해줄 것이고, 영혼의 진동수가 느리고 탁하면 수준이 낮은 영혼들만 모여 서로를 해칩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혼이 겪는 기쁨이나 고통은 그가 생전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과 정확하게 상응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해를 가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공포나 좌절이 생겨 무의식 속에 기억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죽어 영혼이 되면 이 감정이 이미지로 나타나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영계에서 받는 과보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폭정을 일삼던 제왕은 자신으로 인해 죽어간 이들의 원한과 그 자신의 죄책감이나 공포 같은 감정이 뇌리에 모두 기록됩니다. 영혼의 사념이 모두 실제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영계이기 때문에 폭군에게 당한 사람들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고, 그에게 끼쳐오는 공포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주변의 추종자들이 막아주지만 영계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은 자신이 행한 업밖에 없습니다. 영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영혼은 자기밖에 모르는 영혼입니다. 사람이 성숙할수록 그 사랑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고 성숙한 영혼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수십 년 동안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배울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배울 만큼 배운 수준 높은 영혼들은 굳이 이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아는데 이 힘겨운 물질계에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상에 오지 않아도 되는 영혼들을 제외한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대부분 강한 자의식으로 무장되고 있어 다른 사람들과 자주 충돌하면서 아주 힘든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먹어야 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배설해야 하고 입고 자야 하는 등 육체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일을 부과합니다. 삶은 괴롭습니다. 이런 지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상세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 배울 게 남아있는 영혼에게는 이 지상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필요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업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과업을 찾아서 수행하고 가야 합니다. 카르마가 지정한 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왔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환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전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생들이 있고 카르마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직전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우연히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여러 생과 얽혀 있습니다. 전생들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 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생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을 정할 때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겠지만 업보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 부모 자식 사이로 만나 서로를 괴롭히고 더 큰 업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피해를 입는 환경을 만들어 가해자로 하여금 우주의 법칙을 어기면 어떤 과보가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해자에게 벌이 아닌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뉘우칠 경우 과보가 조금 유순하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마의 법칙은 매우 복잡해서 어떤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예측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자신의 과업 혹은 숙제를 풀기 위해 영적인 발달을 꾀해야 합니다. 무지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면 그 숙제는 다음 생으로 인계됩니다. 이 숙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노력해서 스스로 풀 때까지 주의를 맴돕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유일한 단서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끊임없이 영혼을 자극해 우리에게 큰 숙제가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상입니다. 지상의 삶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훈련장이고 우리가 학이 여하에 따라 영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빠른 영적 발달이라는 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감사해야 합니다. 구독 눌러주실 거죠? 댓글에 많은 이야기 올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